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 함께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보혈 덮으사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우리에게 덮으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성령이여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고 사는 저희가 빈들에 메마른 땅같이 연약한 영혼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목례로 한 주간 동안 우리 문안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 인사하러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에서 발발한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예방 수칙을 좀 지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들도 준비할 때에도 여기서 찬양을 리더할 때에도 불편하지만은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좀 잠잠해질 때, 다시 수도권에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그룹 모임은 일체 중단해 주시고 공예배에만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반드시 해 주시고요. 좀 불편하시지만 명단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좀 거기다 적어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집에서 손을 씻고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손소독제로 여러분들 좀 씻어 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불편하시지만은 마스크를 꼭 좀 착용해 주시기를. 그러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안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구별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은 또 이제 6월 달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달이 되겠습니다. 비록 성찬식은 우리가 진행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 드리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황금숙 집사님 시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그리고 장재숙 집사님이 진관동 상림마을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우리 장막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휘장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가 아주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아주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손주가 느닷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잘 때 수염을 이불 밖에다가 내놓고 자세요?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자세요? 이 순간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글쎄 말이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잠을 자보고 내일 아침에 알려주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었더니만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서 다시 또 이 긴 수염을 이불 밖에다가 빼놓았더니만 허전하면서도 왜 그렇게 춥던지. 그래서 밤새도록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잠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시는 분들. 어떤 때 보면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신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요 에베소 교인들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윗지방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내려왔습니다.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저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한번 19장 2절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또 아볼로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 내가 아볼로인지 한번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가만히 보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저기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주 박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학습교인이에요. 학습교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더 결정적인 흠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 물세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를 두고 우리는 문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속빈 강정 교인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박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이 없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성령 받은 교인이나 성령 받지 못한 교인이나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주일만 되면 성령 찬송가 끼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속에 생명의 성령이 없는 아볼로와 같은 교인들이 있고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분들이 오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성령의 불빛만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장작더미를 태우는 것은 불빛 가지고 장작더미를 태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불씨가 결국 엄청난 장작더미를 사를 수가 있는, 성령의 불빛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면허증 가지고 직접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니, 몇 년 동안 한 10년 넘게끔 장롱 속에 짱 박아둔 면허증도 그 면허증이라고 할, 면허증 있으면 뭐해요? 차를 갖다 줘도 운전도 못하고 거리로 나갈 수도 없다면은 그 면허증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교인이 어떤 교인일까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령에 대해 모르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교인들, 가장 불쌍한 교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먼저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로드십,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왜?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구세주요 세이비어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지하게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나의 인생의 주이심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객관적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로 가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빠 또는 하나님을 아버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럽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놓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색해요? 아주 쑥스러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아버지 되심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냥 뭐 기도가 따로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만 있으면,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고 또 내 행위를 보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행위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들락날락 이런 믿음 생활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결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주의 영,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에게 임했더니만 사울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던가요? 어떤 반응,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명한 결과요, 분명한 현상이에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6절 상반절 화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저기서 우리가 언더라인을 해야 되는 것이 크게라고 하는 다,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인파워, 인파워야, 인파워. 즉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 직전에 우리에게 이 한마디 남겨주고 가셨어요.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 거예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을 받으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순경은 어떤 차를 막론하고 다 제재하고 다 통제하고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한 번만 신호만 보내면 모든 차들이 서야 돼. 불응하게 되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정부가 준 거예요. 권한과 능력, 권세와 능력이 그게 권능이야. 권한과 능력 합치면은 그게 권능이라니까. 권세와 능력을 합치면 그게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차든지 간에 교통순경에게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가 부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권능의 사람이 돼. 인파워를 여기서 강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인파워, 권능의 사람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 침묵했던 성령님이, 그러니까 닫혔던 성령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외치기 시작을 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3장 16절,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고
누가복음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세례는 베프티조야. 베프티조. 베프티조라고 하는 것은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잠기게 될 것이다. 즉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 파워풀한 성령 세례 받아야 파워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력한 쇠붙이라고 해도요, 자력이 없으면은 바늘 끝 하나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저 포항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철 회사가 있죠. 제철에 필요한 이 철광석은 주로 호주라든지 인도에서 수입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는 이 철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철광석 중에 특별히 자력이 강한 철광석이 있어요. 이 자력이 강한 철광석은 어떤 쇠붙이든지 간에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철광석을 이름하여 엘리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리코라고 하는 이 철광석은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이 합성된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코는 굉장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쇠붙이든지 간에 다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울퉁불퉁한 그런 못생긴 그런 쇠붙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자력이 생기게 되면은 못도 끌어당기게 되고 어떤 쇠붙이도 다 끌어당겨. 쇠가 쇠로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본 아줌마들이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아무리 잘생긴 윤사마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바늘 끝 하나 끌어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비록 2층에서 떨어진 메주 모양 못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기만 하면 역사를 바꾸는 인물, 영향력을 주는 인물, 성령 받으면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예요. 인 파워,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을 합니다. 자, 한번 6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6절 좀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과를 10절 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결과를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는지.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예언자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10장뿐만이 아니라 19장으로 한번 23절, 19장 23절 넘어가 또 다른 곳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한번 볼래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마 나요스에서도 오늘 여기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19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라마 나요스로 가기까지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라마 나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만 그러면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했느냐? No. 한번 사무엘상 19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또 누가 예언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누가 또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만 누가 또, 사울 말고 또 누가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잡으러 보냈던 사울의 신하들이 선지자 앞에서 사울처럼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누구나 다 뭘 해요? 예언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9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교인들이 아직까지 무지해가지고요,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기독교 점장이로 예언을 한 거야. 이해를 한 거야. 예언이 뭐냐? 기독교, 그 점쟁인데 기독교 점쟁이야. 기독교. 그 예언을 이해할 때 기독교 점장이 아니면 기독교 무당으로 이해를 한 거야. 마치 앞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이 오고 막 오수선해지고 시끄럽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보게 되면은 성도들, 오늘 현대 교인들도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을까 싶어가지고 현대판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예언을 예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언 또는 설교, 그러니까 예언을 설교로 번역한 성경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또는 말씀 전함, 복음 전함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앞으로 몇 월 며칠 뭐 어디 가지 마라, 뭘 조심하라, 그따위 예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언을 자꾸 한국적인 상황,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당 생각하고 점장이 기독교식 무당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설교로, 말씀으로 번역한, 그래서 대언으로 번역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예언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대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선포하고 대언하고 예언하는 일을 한 거야. 누구도 못 말리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이다락과의 강력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120명의 문도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 자랑하고 예수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아무도 못 말렸다니까. 한번 보세요. 누구도 못 말리는지 한번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보세요. 한번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무리 매질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자랑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이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석박사라고 할지라도요,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국문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해도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라고 결국 치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난 놓고 기역자를 몰라요. 공을 차고 있으면서도 이음자를 몰라요. 지게를 받치고 있으면서도 A자를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선 성경이 이해가 돼. 그리고 그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기 와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그 이름이 주보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 기적이지요? 아니 23년 동안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도 그의 이름 성경 통독란에 그의 이름이 한 번도 여기 올라온 적이 없다니까. 2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기적 같은 교인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분의 참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요. 뭘 그거 뭐 읽고 따지고 뭐 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그거 읽고 뭐 따지고 뭐 복잡하게 까다롭게,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자, 입은 삐뚤어져도 뭐는 바로 해야 돼요?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열어놓고 성경을 쫙 펼쳐놓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돼. 이거 덮어놓고 이거 다 덮어놓고 뭘 무조건 믿겠다는 얘기, 뭘 무조건 믿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거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성경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성경 열어놓고 목사가 설교할 때는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 열어놓고 저 목사가 지금 격길로 나가는데 삼천포 빠지네. 설교 들으면서 딱 목사 쳐다보고 성경 내려다 이게 그런 내용이라고. 이전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데 저 목사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아하의 감격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뜻이었네. 아니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레마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성령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오직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고요, 또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동정녀 탄생이든지 아니면 천지 창조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그대로 믿어져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은 게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아니 우주 만물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뭐 말씀 한마디 가지고 우주 만물이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지어지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게 경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 사건이라든지 동정녀 탄생 사건이 그대로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요, 믿어지지요. 또 더 나가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가서 또 그 사람 붙잡고 또 성경 얘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 자랑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예언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당신은 예언자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그 결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전과 성령 이후, before, after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찌질이들이야. 찌질이들도 이런 찌질이들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아주 굳게 결심을 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과정 속에 노중에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유월절 만찬 석상, 이제 마지막 식사예요.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그 당시 관습으로 보게 되면, 예의상으로 보게 되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만찬 석상에 함께 동참하게 돼요. 근데 서로 눈치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꼴이 된 거야.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려면 군병들 앞에서 부인해야지. 이거 심부름하는, 옛날 성경은 계지바이라고 그랬다. 심부름하는 계지바이. 근데 지금 이거 개역 한글 성경 보면 계지바이라고 하는 것을 심부름하는 작은 여자 아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심부름이나 하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양반 모른다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제자들이야. 아니,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해서 너무 인성으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있어 좀 기도 좀 해다오. 근데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한 시간.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씩이나 제자 훈련 받았다는 이 작자들이 나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 좀 해다오. 한 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뭐 주와 함께 죽겠다고요? 로마 군병들 앞에서 36개 주랭랑을 쳐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 이런 형편없는, 이게 바로 성령, 오순절 성령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된 거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주역들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한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누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야. 앞서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어마무시한 법정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던가요? 옛날 같았으면 쥐구멍 찾기에 바빴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덤벼라 이 작것들아. 와우, 굉장하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일찍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무엇이라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요. 제자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임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미국의 43대 대통령을 지냈던 부시 대통령이지요. 그는 40세까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술에서, 마약에서, 도박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는 다 가봤어. 다 해봤어. 거기에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버지가 또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이참에 40세 생일날 아침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를 반강제적으로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교회,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는 교회 말이에요. 뭐 죄사함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그 교회로 데리고 간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지금까지 교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부신은 교회가 맞아요. 교회 가야,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교회 가야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기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은 교회 가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유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유혹뿐이겠습니까? 근심 걱정거리는 얼마나 많아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는 얼마나 많아요. 내 힘 가지고 이런 것들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악한 세력은 순식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신은 교회에 와서 사는 거야.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막 찬송이 흘러나와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흘러요. 은혜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가정에서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를 그렇게 걱정하는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천국이 찾아왔어요. 가정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던 사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고 나니 돈 버는 길이 확 보이는 거 있죠. 좌우전 고속도로 같이 그냥 신사임당이 쫙 깔려 있는 거 있지요.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있죠. 어쭈? 이것 봐라. 이번에는 내가 한번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주지사에 출마했더니만 주지사 당선되는 거 있죠. 대통령이 출마했더니만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멋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부시 대통령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아니, 지옥에서 술 주정뱅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이 지옥 같은 저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투가 정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박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미움이 내 안에 있어. 온갖 저주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약으로 이거 고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여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내 의지 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어요?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인격적이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초청하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맨 처음 오프닝 찬양으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하는 성령 초청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 찬양을 시작해서 얼마나 첫 찬양부터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지는지 이 시간 우리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우리 초청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고 복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새 마음 새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일부 찬양팀들 우리 나와서 우리 헌금 우리 성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인격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권능받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정성껏 봉헌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몸으로 산제사 드리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나 온라인에 동참하면서 귀한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물질의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함의 역사가 모임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